저희 아들이 그 시간에 이제 뭐 축구를 봐야 된다고 TV 앞에서 얼쩡거리길래 "안 돼. 그게 되겠니?" 그래서 타일렀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볼일을 보고 아들은 TV 앞에 계속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한 골을 먹었습니다. "거 봐. 안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뭐 꿈이라도 꿨나 속으로. 그래서 제 할 일을 또 저는 한참 하다가 어 저희가 골을 넣더라고요. 그 1대 1이 되니까 저도 쓱 이제 마음이 좀 가서 좀 이제 간헐적으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장면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후반 이제 마지막쯤 가 가지고 이제 옆에 앉았죠. 앉아서 1대 1 인데 얘는 막 손을 막 움켜쥐고 막 간절하게 그러고 저는 '야 비기면 못 올라가네. 끝났네.' 이제 막 그러고 있었어요. 뭐 '우루과이가 어떻게든 우리 못 올라가는 거야 비기면.' 그러고 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2002년 월드컵은. 기억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 나이가 들었나? 윤섭이는 태어나기 태어난 이후인가? 태어난 전인가요? 몇 년생이죠? 윤섭 형제? 2003년생? 와, 세상에. 그때 이제 거기 16강전에 이태리하고 우리나라랑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비엘인가 누구한테 한 골을 먹고 끝나기 직전에 설기현이 이제 동점골을 넣고 그다음에 연장전에서 이제 골든골을 안정환이 넣고 안정환은 세계적인 스타로 이제 거의 그와 흡사한 식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45분에 추가 시간 들어가면서 바로 한 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과 같이 야, 5분만 버티면 돼. 5분만 버티면 돼 하고서 이제 이기고 그다음에 한 3분여 우루과이와 가나의 3분여 남은 시간을 또 이원 중계로 보여주면서 어우 한 골 더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쪽이 골득실차 앞서서 우루과이가 올라가는데 가나 애들한테 우리가 뭘 했나요? 왜 이렇게 악착같이 막아요? 그러더니 2대 0으로 해서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 엎어지는 손흥민 또 막 다 울던 막 이강인도 막 그렇게 다 우는 선수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포르투갈을 이겼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열심히 했겠구나. 4개월 5개월 동안에 정말 자기들이 축구를 평생 해왔지만 이제까지 해온 어떤 연습보다도 어떤 훈련보다도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월드컵 선수니까. 야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겨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을 이겼어. 도대체 얼만큼 연습을 했을까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요즘 시즌이잖아요. 재수학원 등록 막 쫙 써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스파르타식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이제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뭐 어디 가도 다 스파르타식이에요. 그 그리스 스파르타가 정말 미웠습니다. 뭐든 다 스파르타식이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정말 뭐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파르타식 훈련을 그 이상의 훈련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생각으로 생각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 오늘 본문도 그럼 좀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스파르타 하고 있으니까 누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알 수 있는 스파르타쿠스라고 혹시 미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너무 이렇게 몰라서 좋아요. 우리 복음만 알고 있어서 세상을 딱 등지고 복음에만 열정을 다하는 스파르타쿠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파르타를 생각을 비슷해서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시대에 그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과 전쟁을 치렀던 영하 300의 배경이 되는 나라라기보다 이제 부족이고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시대에 저 변방에 있던 조그만 부족의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과 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전쟁통에 로마에 붙들리게 돼서 로마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서 이제 좀 지내는데 그냥 노예라고 해서 무슨 농사일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검투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뭐죠? 싸움에 나가서 이제 하는 이제 오락 경기죠. 로마 시민 사람들의 오락 경기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검투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검투사들을 규합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산에 가서 이제 숨어 지내죠.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이제 그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는데 한때 10만여 명이 그, 그 산에 모여서 같이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BC 71년에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이끈 로마 군대가 이거 놔두면 너무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얘네들하고 결탁을 하면 이건 도무지 일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검투사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도망간 노예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겠다는 이제 토벌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그 작전 끝에 이 스파르타쿠스와 함께 6천 명의 이 탈출 노예, 도망 노예들이 잡히게 돼요. 생포가 돼요. 자, 생포가 된 다음에 저희 같으면 이제 사상을 막 바꿔서 전향시켜서 우리 군인으로 삼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시범 케이스 조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죠. 이 도망간 노예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잡히게 되면 이런 결말을 갖게 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파르타 가도라는 이제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얘기처럼 길이 되게 잘 닦여 있었잖아요. 그 이제 메인 도로들이 이제 아파르가도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일직선으로 쫙 뻗은 그 도로에 양쪽에 3,000개씩 십자가를 걸고 이 6,000명을 달아서 죽입니다. 며칠을 달았겠습니까? 거의 뭐 2, 3주 이상을 달아서 죽어서 이미 뭐 부패가 되기 시작한 시체도 있었고, 뭐 며칠 동안 이제 달려도 죽지 않아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거죠. 야, 이거 잘못 이렇게 반란하거나 도망을 했을 경우에는 저런 꼴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는 시범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드라마를 만든 게 스파르타쿠스라는 그런 건데, 왜 오늘 본문하고 이걸 연결을 했냐면 이 노예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면 뭐 이런 어떤 공포감을 갖고, 이게 BC 70년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AD죠. 이제 AD 뭐 5, 60년에서 70몇 년까지 그 시간엔 이 이야기들이 노예 사이에서는 그래도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됐죠. 그러니까 주인을 도망쳤다, 주인의 어떤 수하에서 도망쳤다. 그럼 그 노예들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그 전체적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노예들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레몬에게 뭔가 지금 간구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의 얘기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의 형편이 딱 지금 이 도망간 노예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석에서는 그냥 도망노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됐는지, 어떤 뭐 가게의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예였던 사람이었고,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사람이라는 것만 성경에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 이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빌레몬이 가졌던 감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어떻게든 자기를 계속 은폐하며 살고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형편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는지, 빌레몬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냥 추정하기를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또 한 가지 추측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호할 때 혹시 오네시모가 불의를 했거나 빚을 낸 것이 있으면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을 떠날 때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어떻게 보면 끼쳤다는 것, 그게 뭐 어떤 도둑질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뭐 금융사고가 생긴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에 대한 금전적인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치고 왔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노예 신분이었고 도망갔고, 그러니까 결국 도망노비였다라는 것. 붙들리지 않으면 괜찮지만 붙들리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스파르타쿠스 같이 그런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푸기티우스라는 그 단어의 첫자인 F자를 이마에 찍고서는 평생을 살아야 되는 처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우리나라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추노 아시죠? 이 세상을 전혀 모르고 살고는 그런 건 아니죠. 얼마나 좋아 뭐 그거 있잖아요, 장혁이. 그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 추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서 데리고 오면은 잡힌 노예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불로 이렇게 인장을 찍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라고 찍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당시 여기는 F자, 라틴어 F자를 이제 찍습니다. 그래서 얘 도망갔던 노비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도망가서 다녀도 그 낙인을 보면 쟤 전력이 있는 노비네,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게끔 낙인을 찍는 거죠. 여튼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그렇게 되고 죽든지 그렇게 되고, 안 잡혀도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비참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그래도 비참한 인생은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혼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는 뭐가 어떻게 상황이 바뀌면 비참한 인생이 될까? 이런 상황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져도 비참해질 수 있지만, 뭐 장애인들이 다 비참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뭐 내가 가족을 잃으면,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그러니까 온갖 가정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오네시모 같은 비참함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래도 오네시모만큼 이렇게 비참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용두동 교회에 다시 부임해 가면 그거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하튼 근데 제 인생에서 오네시모만큼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려 봤어요. 그랬더니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다. 예수 없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성령이 제 안에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목회를 한다. 이건 정말 비참하죠. 여기서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예수를 부인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건데, 그 진짜 비참한 거죠. 그 결말이 뭡니까? 결말은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이 오네시모의 비참함 이상으로 비참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만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교회를 다녔고, 솔직히 교회 뭐 빠질 수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하고, 예배 뭐 드리면 좋지만 예배 그 주간에 또 예배 한 번쯤 빠진다면 그게 뭐 큰 문제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갖거나 어떤 큰 비중, 여러분의 생활이나 삶 속에 큰 비중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그 비중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별로 비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 오네시모, 정말 비참한 인생인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로마에 들어오게 됐고, 가택 연금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우연하게든 어떻게든 뭔지 모르지만 알게 되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의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가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형편이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당시 형편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죄인으로 왔지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셋집이라고 하는 그 가택 연금이 돼서 행동만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게끔 만나고 있었던 상황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도망쳐 나와서 정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 복음을 듣고 그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바울의 가르침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정수를 듣게 됐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그 복음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오네시모는 희망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게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신분과는 무관하게 구원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오네시모에게 엄청난 선언이 됐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훈련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안에 성령께서 임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의 불안도 염려도 없습니다. 자,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만 그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게 됐죠.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좀 돌려놓기를 원했던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당시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이 노비를 위해서 변호하는 법이, 이제 노비법이 계속해서 참혹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서 노비를 변호해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 주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노비에 대해서 신원 보증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노비 주인이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노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죄가 탕감되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것을 자처해서 이 그 오네시모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빌레몬에게 전하게 된 게 이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원 보증,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라고 얘기한 게 그 편지가 성경이 됐다라는 것. 이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은 그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내가 일을 낳는데 이제는 너에게 손해를 끼쳤던, 너에게 무익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므로 너에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해서 사실 나에게 좀 두고 싶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내게 만약에 머물게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허락을 받고 머물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야, 이제는 나 자유해.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거에 매이지 않아. 그리고서는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행했던, 잘못했던 그 일들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다시
회복시키길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잘못해온 생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난 이제 몰라. 이제부터 난 자유해. 라고서 그것을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서 잘못 행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네시모는 딱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금전적으로나마 어쨌든 뭘로 하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상처를 줬고 그에게 해로움을 줬다면 그것을 다시금 복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제가 뭐를 기억하게 되냐면 한국교회사 시간에 이제 듣게 됐던 얘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양반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노비와 머슴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이 변화는 훨씬 더 컸었던 것이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양반 주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노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상놈이 무슨 양반 된다더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양반 주인이 또 물었대요. 야, 그럼 예수 왜 믿냐? 또 상놈이 양반 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럼 예수 믿냐? 이랬더니 이 노비가 뭐라 그랬냐면 무슨 일 더 잘하려고 예수 믿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야 이젠 더 이상 노비로 살지 말자. 이젠 양반 돼서 살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제 우리도 뻥뻥하고 고래등만한 기와집 살자. 이게 복음이 아니었고 예수 믿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비일 머슴일 더 성실하게 하자. 이게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비들이 교회를 다녀요. 머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비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자신이 맡은 머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양반들이 교회로 다시 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 입장에서 우리 집 노비들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야 거기 가면 어떻게 같이 앉아서 겸상을 해? 야 같이 밥 먹는데 이거 양반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노비들이 노비의 일을 더 성실하게 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아니지만 이 장로교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승동교회 그 백정이 목사가 된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제 백정이 장로가 될 때 이제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 장로와 그 장로가 후보인 이 백정과 그 집의 주인이었던 이 도련님과 같이 후보에 올랐는데 도련님이 떨어지고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럼 도련님이 돌아서서 안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서 안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이 도련님이 장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장로가 목회가 돼서 왔을 때 다시 이 도련님이 장로가 돼 있었고 그 목회를 가장 잘 협력했던 장로가 바로 도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장로가 되고 그게 이제 승동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알았던 복음 한국 교회 초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던 복음은 저거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내 삶에 더 성실하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가 당시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상황이 막 좋아지고 정말 어떤 먼지투성이었던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얻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들이 다 없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표처럼 저 본향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얻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초기화였던 한국교회 초기에, 그리고 이 복음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역사가 거듭된 지금 이 시절에는 이것이 왜 드문 일이 됐을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드문 일이 된 것일까? 그만큼 복음의 정수가, 복음의 핵심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좀 약해지겠죠 라고 우리가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젊은 청년들까지도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연령 청년 때면 그럼 진짜 복음이 뭔데 하고 여러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정신이 뭔지, 정말 말씀의 정신이 뭘 얘기하는지 좀 알고 그걸 좀 여러분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경험했던, 한국교회 초기에 그 머슴 노비들이 경험했던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평안이 뭔지, 그들이 얻게 된 정말 그 행복이 뭔지를 우리도 맛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오네시모는 변화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자신이 끼친 빌레몬의 어떻게 보면 악영향들을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끼친 영향이 뭘까? 빌레몬에게 손해를 준 것이 뭘까?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노예들에게도 선례가 되는 거예요. 저러고 도망을 갔어. 근데 빌레몬이 아무것도 못했어. 잡아내지도 못했고 벌 주지도 못했어. 이게 그 이후의 노예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사실 그것을 좀 기억했던, 그것을 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한 거죠. 그렇다면 그 선례가 무효화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그것이 의도하지 않던 예수를 믿기 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이 오네시모는 갖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됐고, 결국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빌레몬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 정말 다른 이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유익한 거야 두 번째 얘기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라면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유익을 안 주는 걸 넘어서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동생이 너무 힘들어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해.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해서 막 싸우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말고요. 다 같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해. 내 동생이 너무 어려워해. 그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불편하거나 속상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정돈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집안 얘기를 설교 때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 건데, 이게 제가 경험의 폭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저희 제일 큰 조카가 학교에서 이제 조이라는 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청년부 활동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래도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작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조이 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가르치려 합니다, 이제. 작은 아빠는 선교 안 나가요? 이렇게.
아, 나 선교 자주 가긴 하는데, 아니, 선교를 나가야죠. 그, 머물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열심을 내니까 누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희 형이 불편한 거예요. 괜찮은데 가는 거 맞아? 혹시 뭐 이상한 이단 뭐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저 형이 이제 조의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걱정을 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걔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희 형은 계속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기 용돈 모아서 가야지 왜 돈을 달라 그래? 비행기 표를 왜 달라 그래? 이제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내가 열심을 낼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헌신을 할 때 그것이 다른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에게 거치는 일이 된다면 그들의 신앙 수준을 고려해서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 야, 니네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실족해? 그럼 나 평생 고기 안 먹을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처음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신앙의 열정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이미 도살이 된 다음에 신정을 한번 거쳤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정을 한번 거쳤다는 건 우상이 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유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정이 딱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해서 열정이 심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서 야,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어떡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걸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야, 그러면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잡은 고기는 어떻게 먹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을 빗대서 봐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것이 예전에 청년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고기 이러니까 잘 이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만 이제 고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통일교 기업이 만든 음료 같은 게 한참 우리 유통하잖아요. 가급적 우리가 안 먹어주면 좋지만 그거 먹는다고 큰일이 납니까? 여러분 신앙에 큰 손상이 생겨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가 돼요. 물론 걔네들이 뭐 거기다 이상한 짓을 했다면야 우리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어떤 불교 집안의 기업에서 뭐 생산한 물건들 우리가 안 써야 됩니까? 이태바울 건설할 때 이 많은 인부들이 왔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니까 우리가 이거 쓰면 안 됩니까?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에 상처받는 사람들, 그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별개 개의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거를 이제 막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어? 오늘날 좀 우리로 치면 제사 음식이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제하고 너희들에게도 이건 큰 문제 아니니까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게 너희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고 시험 드는 문제라면 나도 평생 고기 안 먹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까요?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날에 왔어요.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운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봤어. 여러분 시험 안 들 자신 있으세요? 칼바르트라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정통주의에 기치를 올렸던 칼바르트가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독일에서 활동하더니 미국 가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는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의 유명한 사진은 서재에서 파이프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 담배죠. 이 사진을 한국에 공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담배를 금하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본 유학생들 중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르트가 담배를 펴. 바르트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바르트에게는 담배 이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문화의 차이인 거죠. 여하튼 그렇다면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제가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지. 제가 술 한잔 마시고 야 가우진 목사님 옆에서 클라우드 마셨어 뭐 이러면 하나님과 제 관계는 멀쩡한데 여러분과 제 관계가 끊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술 한잔 담배 하나 피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정도로 나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약한가? 여하튼 근데 이게 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것을 금해야 하는가?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는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네 신앙 멀쩡하지만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도 어떡할래? 그거 네가 책임져야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이게 저에게 뭐 큰 문제가 되고 죄가 되고 오점이 되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주식 투자도 하고 로또도 사고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근데 그게 목사로서의 덕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선택해서 내게 손해보는 거 선택하세요. 예수로 인해서 뭐 부자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저는 막 복권 사러 다니고 어디 삼성 주식이 좋아 뭐 이러면서 이러고 다닌다면 제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거치는 인생이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저 사람들에게 정말 무익한 사람? 아니 해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에 예수를 알게 된 여러분, 우리 동성교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신앙의 수준 이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고 은혜 받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혹 그로 인해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 혹 누구에게는 정말 무익한지 누구에게는 혹시 거치는 일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예배당에 뒤에 앉았다고 앞에 앉았다고 아무런 영향 없고 예배당이 흐트러져 있고 막 이렇게 너저분해져도 예배 드리는데 난 하나도 지장 없어라고 하지만 교회가 지저분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정말 어린 신앙의 단계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정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대의 신앙의 수준을 고려해서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의 선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네시모를 보면서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맞구나. 왜냐?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끼쳤던 그 악행까지도 아니죠. 손해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단한다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 솔직히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죠, 저 사람이. 근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혹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와이프가 좋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와이프가 좋으면 그 집 말뚝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동네도 그냥 왠지 정감이 가고 좋아요. 저에게 있어서 대전은 아무 의미 없는 도시였습니다. 대전이 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대전에 무슨 대학 있고 내 친구 하나 옛날에 그 한남대 간 친구 하나밖에 없는, 저는 대전과 아무 문제가 연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TV에서 대전 그런 뭔가 쳐다보게 되고 고향이 대전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라고 묻게 되고 최지혁 집사님 만인산에서 카페를 한다고 해서 거기 어떻게 거기서 하게 됐어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이 대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관심 없어. 제가 뭘 하든, 제가 뭐 어디 학교를 다니든, 쟤네 집이 어떤 관심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 관심 갖고 좋아해. 주님하고 얘기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데 주님이 제 아이를 너무 관심 갖고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도 관심 갖게 되고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예수님 소중히 여기세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그 예수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저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농담이고요. 그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체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살짝 더 큰 이유는 제가 온몸을 다해 제 인생을 다해 헌신한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귀한 신앙의 섬김, 신앙의 어떤 단계,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정말 유익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요.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해요.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한이라는 우리 서로에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 서로에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로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체들, 주님께서 아끼시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신앙의 동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임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나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배려까지도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히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크리스찬 청년이 되는 우리 동성교회 온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 포용성이 점점 더 커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